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답이 뭐냐면 인류는 죄의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죄의 결과예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질병은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인간의 부패, 그래서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고 죄악된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실제적인 죄의 결과들이에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이 인생의 전체에 다 미치는 영향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몸의 부패 이런 것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오늘 이 세상을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 속에 퍼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질병의 원인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지 말고 그것들이 생기게 된 인간의 타락과 죄의 결과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원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원죄, 원래 죄, 오리지널 신, 원죄에 대한 부분을 다뤘는데 그것은 아담이 지음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적으로 주어지는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것처럼 부모에게서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고 또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운 대표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은 그 죄의 결과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원죄예요, 원죄. 자, 그리고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날마다 그 원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짓는 우리 스스로가 실제적으로 짓는 죄를 우리는 자범죄다 얘기합니다. 스스로 짓는 죄. 자,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죠?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는 반드시 사과 열매만 맺는 것이죠. 배나무에서는 반드시 무슨 열매가 나올까요? 배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삶의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의의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죄의 나무와 같은 거예요. 죄의 나무와 같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의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죄의 열매를 맺어내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마치 사과나무처럼 죄의 나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은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 위조집회라는 게 있어요. 이 위조집회 간별사들은 이제 오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돈을 계수하면서 위조집회를 탁탁탁탁 빼내요. 기계보다 빨라요. 자, 시중에 지금도 위조집회가 유통이 되고 있어요. 달러도 위조집회가 있고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도 위조집회가 있어요. 네. 그 위조집회를 이제 시중에서 유통되면은 경제 질서가 혼란스러우니까 이 은행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런 전문 간별사들이 이제 위조집회들을 이렇게 이제 걸러내는 작업들을 한단 말이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되겠죠. 위조집회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일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 위조집회를 없애는 일들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위조집회를 만들어내는 위조집회 기계를 찾아내서 폐기처분을 해야 돼요. 이 위조집회 기계를 폐기처분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간별사가 위조집회를 없애도 끊임없이 위조집회는 시중에 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된 삶을 고쳐보려고 애를 써요. 진실해 보려고 애를 써요. 성실하려고 애를 써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나름대로 절제도 하고 탐욕도 멀리하고 애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그렇게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애를 써 나간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벽하게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또 다른 데서 내 삶 속에서 죄악된 삶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을 수정하고 바꿔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위조지폐 기계를 폐기처분을 하든지 그 위조지폐 기계를 수리를 해서 진짜 돈을 찍어내는 기계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서교리 문답은 원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가 초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결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갖고 태어나냐면 죄책을 갖고 태어나요. 이 죄책이 뭐냐면 이 지은 죄에 대한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거죠.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죄인으로 내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죄책이 있어요. 죄책. 이걸 죄책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짓는 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겐 죄책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온 두 가지 벌이 있어요. 크게는 죽음입니다. 죽음. 죄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찾아온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도 두 개가 찾아왔어요.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슨 죽음이 찾아왔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절이 되어지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토록 끊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게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죄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한 사망,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죄책만이 아니라 원의를 상실했어요. 원의가 뭐냐면 오리지널 의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의로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원의라 그래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원의의 상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찾아온 게 뭐냐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인간 본성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부패해져 버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지성의 상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성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이 머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할 수도 없고 알지들 못하는 거죠, 이 지식. 그리고 마음도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 마귀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마음이 부패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에 빛나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이 마음의 부패가 찾아왔어요. 지성의 부패, 마음의 부패. 또 하나는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 의지조차도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부패해버린 이것을 우리는 전적 부패라 그래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가 되어서 이제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게 죄악된 삶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온통 이제 누굴 위해 살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망을 품고 탐욕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나누고 주기보다는 또 취하려고 하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필연적으로 찾아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생태계의 파괴예요? 전쟁이에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들이 죄인된 인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세계, 피조세계도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태계도 파괴가 되어서 지금 이 생태계도 원래의 건전한 생태계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죄. 그래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모든 관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한번 보세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참 친밀한 교제를 나눴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나타날 때 그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립니다. 이런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했던 하와를 향해서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저 여인 때문에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고 이렇게 사랑한 자신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하와를 향해서 아담이 했던 말은 분열이었어요. 분열. 인간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져가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관계가 깨지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가 죄가 들어옴으로 깨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되었어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죄가 뭔지도 몰랐고 당당하고 떳떳한 자아를 갖고 있었어요. 떳떳한 자아.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자기 자신, 하나님이 자신을 만든 자기 자신에 대한 탁월한 창조물인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수치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뭘 갖고 살아요? 열등감, 자존감이 낮는 것, 우울한 마음, 이 모든 것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졌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타락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탐욕스럽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 생태계도 인간들이 다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자연이 자연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쓰다 보니까 온통 지금 생태계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바닷가에 가서 놀러 가도 온통 더럽혀 놓고 오잖아요. 산으로 가도 먹고 마시고 온통 더럽혀 놓고 오잖아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있는 지나간 흔적은 깨끗하지 않고 온통 쓰레기예요. 쓰레기. 다 자기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화학 첨가물들을 사용하고 산의 나무를 다 뽑아가지고 민둥산으로 만들어내고 바다를 엉망으로 만들어내고 농토를 엉망으로 만들어내는 게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그리고 그러한 파괴된 생태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결국 따지고 올라가면 이 모든 근원은 죄의 문제예요. 죄예요, 죄. 이 죄의 문제가 그래서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맹자 같은 경우가 성선설을 주장을 했는데 그와 유사한 그러한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 시대 한 5세기, 4세기, 5세기 초반 이렇게 살았던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생각이 맹자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떻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아담의 죄는 아담으로 끝난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보고 듣는 이 죄악된 환경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고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하고 자기가 머리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정하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의지로 교회에 나오고 입으로 주여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들은 주장을 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이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 no,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느낄 수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완전히 죽은 자다.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어느 날 내가 곰곰이 막 생각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교회 나가서 해야겠다 해서 온전히 나의 생각과 의지와 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반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또는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동일한 것들을 주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되어지는 존 칼빈 같은
그러한 목회자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부패.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리도 찾을 수도 없다. 왜?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지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거의 죽다시피 한 존재가 아니라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살려내셨을까요? 누가 우리를 살려내셨을까요? 죽어 있었던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의지가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5가지가 있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우리가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영이 살아난 것은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거죠. 그 외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2가지가 더 있어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의 5대 표지였어요. 5대 표지.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솔라 그라티아, 은혜라는 거죠.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나와왔죠. 그때 이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이 박식한 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네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다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뒤에 한참 뒤로 가면 예수님의 장례식 때 니고데모가 또 언급이 돼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로 거듭남의 복을 받았어요.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십자가의 보배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교제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영혼을 성령을 통해 살려내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의 품으로 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갈급한 영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자신의 인생의 생수의 근원으로 여기고 찾았죠. 그러나 그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인생의 참된 해결을 얻게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극적인 인생의 변화가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남은 생에도 나 같은 죄인,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 이 땅에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들 다 되시고 또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